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열심히 한 해를 성실하게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엘서를 오늘 읽었는데요,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좀 낯선 책입니다.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죠.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최초로 신약 성경에 나타날 성령 강림을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엘서는 이제 페르시아 말기 약 기원전 40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 나라의 재난이 닥치는 걸 한번 목격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자연 이렇게 영상물도 볼 때 메뚜기 떼가 하늘 특히 이렇게 몰려오고 덮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 가지에 그냥 딱 메뚜기가 붙더니 카메라로 찍는데 싹싹싹싹 갉아먹는데 금방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메뚜기 떼가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재난을 표현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재앙을 보면서 이 재난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걸 요엘이 예언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좀 마음이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야 이젠 됐어, 편해 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고 경고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로 하는 성령 강림의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요엘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단순한 자연재해로 이걸 보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이건 뭔가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하는 그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든 이스라엘 영혼을 깨워서 회개하라고 하고 금식하라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책이 요엘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을 이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희망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겪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난이 없어졌어요. 고난이 없어지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안일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그 태풍 없다고 우리가 다 좋아했어요. 가을에 태풍이 한번 오면 뭐 사과 다 떨어지고 뭐 과실 다 떨어져 갖고 아주 농민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는데, 작년에는 태풍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잘 됐다고 좋아하고 과실도 아주 잘 됐다고 좋아하는데, 태풍 없어 좋아했더니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잖아요. 가뭄. 소나기를 몰고 장맛비를 몰고 와야 되는데 장맛비가 안 온 거예요.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겨울 따뜻하면 좋잖아요. 근데 겨울 따뜻하면 다음에 병충해 많아지는 거 아시죠? 전염병이 생깁니다. 아주 매서운 겨울을 만나면서 해충들이 좀 죽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따뜻하니까 안 죽고 다 살아남는 거예요. 따뜻한 겨울 나면 그 다음에 모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속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고난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됐어 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그 무렵에 이런 재앙이 들이닥친 것이죠. 요엘서 1장 말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희의 날,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적이 있었 적 있냐? 최초로 일어난 재앙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자녀는 또 자식에게 또 얘기해야 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도 이 일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 경고를 삼으라는 거죠.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아주 엎친 데 덮친 데 이 재난이 겹쳤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네 가지 메뚜기의 종류를 종류대로 네 가지의 메뚜기가 있는지, 아니면 메뚜기가 자라나는 네 개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주의해 주진 않습니다. 아무튼 곤충들이 와서 다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써 일궈놓은 밭과 논, 과수원을 다 쓸어버립니다. 요엘서 1장 6절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아주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요.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 군대로 묘사해요.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날카롭게 그 암사자의 송곳니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도 없어서 탄식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야단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왜?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없다. 진정한 회개만이 이걸 통과해 나갈 힘이다. 이것을 요엘은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은 이 자연의 재앙을 뭐 재수가 없다는 둥, 팔자소관인 둥 이렇게 탄식하면서 욕설로 모든 것을 다 넘겨나갈 때 같은 현상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엘은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아무리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귀 있는 자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갑게 뛰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버려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심하게 일으킵니까? 왜 좋은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때는 사람이 괜찮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성질 버럭내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듣기를 아예 싫어한다는 게
죄 지은 사람의 또 특징인 거예요. 요엘은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사람들이 한숨과 욕설로 달래고 있을 때에 영적인 눈으로 이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혜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귀가 열리지 않았고 재난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예요. 자,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그럴 때 바로가 귀가 막힙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결국 이렇게 안 듣다가 재난을 만나고 결국 장자들이,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는 고난을 만나서야 간신히 귀가 열려졌어요. 이게 비극이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메마른 자들은 돌아와서 고침받을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야 된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고침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듣는 거 중요하다. 마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눈으로 잘 보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듣게 만드는 힘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는데 그 새 영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새 마음을 만들어줘요. 그 새 마음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뭐예요? 메시지가 들려올 때 튕겨내버리는 마음이에요. 마치 길가 같은 마음이죠. 하나도 그 말이 씨도 안 먹혀요. 씨도 안 먹힌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무리 귀에 들려와도 마음의 문이, 굳은 마음이 닫혀버렸으니까 뭐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뭐 누가 무슨 천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그런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떠난 마음이겠죠. 성령이 오는 마음은 어때요?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게 심어지게 하는 거예요.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성령의 힘이죠. 성령이 떠나버리면 귀부터 막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은 메마르고 굳은 땅에 소나기를 내리셔서 그 땅을 부드럽게 경작해 주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쟁기로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으란 말이에요.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거기 뭐가 씨가 들어가든지 뭐가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쟁기질을 그냥 훅 봐서 확 뒤집어 버려야 돼요. 해일이 와서 바닷속에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거듭남의 역사겠죠. 메뚜기 떼의 재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살리려고 주신 재난이었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은 하나도 안 받고 싶죠, 사실. 그죠?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친아들이시네요. 여러분 사생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겪어오며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셨던 요엘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내 거를 싹 다 긁어 먹어버리는, 내 걸 다 뺏어가 버렸던, 다 가져가 버렸던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여기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를 보려고 했었던 요엘 선지자의 마음처럼 올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순간들 속에 하나님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었는지,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막 갈아엎는 고통을 주셨는지 한번 깨닫자는 거예요.
요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와 곤충의 습격으로 폐허가 된 농토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듣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난관이 다가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슬픈 마음이 밀려옵니까? 우울하고 분노가 밀려옵니까? 찬송하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에 쫓기고 병마에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라고 내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건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의 귀를 열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징계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그게 친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린 다음에 쌓아주시는 거예요. 쳤지만 도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노래하는 거다. 그렇게 메뚜기 때 팥종이가 황충이 느치가 와서 다 먹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너희가 만났던 그 흉년의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거다. 여러분, 보상과 갚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갚으심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크고 두려운 날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깨우치고 회개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요엘서에는 회복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죠. 자, 요엘서 2장 21절 말씀,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딱딱 타이밍에 맞춰 올 거다. 이게 비도요, 타이밍에 맞춰 와야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비가 재앙이에요. 안 와야 될 때 오고 와야 될 때 안 오고, 이 타이밍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중요시 여기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 때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아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은 보상하시는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신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요, 좀 문장이 길지만 좀 한번 여러분에게 전문을 한번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꽃샘 추위 없는 봄을 보았는가? 태풍 없는 가을이 있었는가? 단련 없이 정금이 만들어지는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삶처럼 무익한 삶은 없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 한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달라 하면 주님은 깊은 웅덩이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을 요구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어느 누가 고난 없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허리가 꺾어지는 고통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는가?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며 특권이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육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 일 없는 편안한 사람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간절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싶어도 도무지 새벽을 깨워야 할 만한 아무 동기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도 달구고 물에도 집어넣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합니다. 인생을 깨닫게 합니다.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신앙은 생명이며 관계이며 능력이다.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저되는 법은 없다. 그것은 산모가 입덧이나 산고 없이 아기를 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산고 없인 아이도 없다.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는 은혜도 없고 성숙도 없다. 그것이 상처이든 실패이든 가난이든 자녀의 가출이든 부부간의 지독한 갈등이든 구체적인 고난을 통해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 성경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하다. 신앙의 성숙은 침대나 소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면 춤을 추자. 아무에게나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면 일단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을 떠난 고기가 못 살듯 은혜 떠난 성도는 죽는다. 그 은혜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유익을 보너스로 얻게 된다. 그것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며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생화와 조화를 향기로 구분하듯이 현재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초대된 귀빈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하다면 그분도 당신을 위하여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분으로 하여금 바쁘시게 하라.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12광줄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한 해 동안 고난의 파도를 힘껏 헤쳐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 1장 말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 참됨이 입증되어서 진짜 집사인지 증명해낼 기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아픔을 통해서 증명해내세요. 아프다고 집어 던지지 말고, 아프다고 내 동댕이 치지 말고, 아프다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벗어 던지지 말고, 그 아픔으로 진짜 전사님인지, 진짜 집사님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입증하십시오. 증명해내세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계속 머무르면서 찌들어서, 고난 속에서 찌들어서 거기서 죽는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말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다 휩쓸어가 버리고 다 죽어버린 것 같고 다 뺏긴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시기에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내가 벌일 터인데 그 놀라운 일 때문에 너희는 깜짝 놀라서 나를 찬송하게 될 거다. 기대하라. 우리들에겐 찬양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복으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으로 복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 이걸 복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이가 너희들 앞에는 없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아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찬양 있잖아요.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가 우리가 결혼 서약하잖아요. 부하거나 병들거나 언제까지나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거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건 가짜 신앙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으로 감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이미 다 끝나버린 거. 저희 선배님 목사님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하나면 충분한 그런 사람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 사람,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1년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코너길에서 메뚜기를 만나고, 돌아섰다 싶으면 황충이 덤벼들고, 조금 살아남아 갖고 나머지 것이 뭔가 달랑달랑 남았는데 그게 늪이 가서 홀라당 씹어 먹어버리고, 간신히 피해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팥중이가 와서 덤벼갖고 나를 덮쳐대는 이런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겪고 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그 일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만났던 많은 고개 마루턱에서 만났던 그 고생한 것들, 내 인생에 오르막길을 주었던 그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막길만 가고 있나? 근데 결국은 그 오르막길이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한 높이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옆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위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에겐 변화예요. 왜? 나랑 점점 이 사람이 가까워지니까. 멀리서 계속 왔다 갔다가 아닌 위로 가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고난을 통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 깨달음들을 우리 시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엘서가 요엘이 느꼈던 것처럼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었는가 찾아내시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이 특권을 만끽하고 감사치 못한 채 그 다른 무엇 때문에 울고 울었던 우리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메뚜기 떼가를 만난 것처럼 몽졸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뚫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했고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어지게 했고, 그런 고난의 걸림돌들을 모아놓으니 하나님에게 쌓을 제단의 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돌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단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고도가 변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높이의 변화가 있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